안녕하십니까? 흐름 뉴스입니다. 흐름 뉴스를 통해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9개 지방에서 대학생 30명을 포함한 41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대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중립교회, 신주교회, 대종교회, 담수교회, 대북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대종, 종신, 동해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행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제 천연적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정말 주의 이름을 볼 때 속에서 뭔가 새롭게 깨어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지체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에는 대만 지체들이 복음에 대해 매우 열성적이고 대만 사람들이 복음에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교회 대학생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영안에서 깨어있고 교회 생활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에서 방문한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섞임을 통하여 주님이 그분의 몸을 고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광희 형제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팔은 1996년 7월쯤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2004년 7월 달부터 이제 가족이 이주를 해서 한국은 비슷해요. 산이 많고 또 사람들이 우리 얼굴과 비슷하니까 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팔은 아시아 남부 내륙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민족은 아리아족이 80%, 티벳 몽골족이 17%, 기타 소수민족이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힌두교 87%, 불교 8%, 이슬람교가 4%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믿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1996년도 7월 이제 비자 인정하러 네팔에 왔다가 인도에 비자를 신청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만 비자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길을 나갔다 길을 잊어버렸어요. 호텔 그 주소가 적혀 있는 명함이 하나 있으니까 그 청년 2명을 만나서 그걸 건네주면서 우리는 이곳을 좀 데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인생의 비밀을 외워가지고 전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그때 라즈라고 하는 청년이 먼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좀 의지하면서 이제 한마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람의 타락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그 부분을 만지는데 울어요. 화장실을 좀 갔다 올 수 있겠냐, 얼굴 씻고 싶다고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울 수 있냐. 이제 한 번은 주님이 그런 말을 사용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양심을 만진 것 같고 이제 씻고 나와서 끝까지 듣겠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듣겠다고 해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됐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 이렇게 학생들 접촉하고 사람 접촉할 때마다 당신들 언제 가냐? 당신들이 가면 누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여기 떠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고 갈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형제들과 교통한 후에 네팔에 있게 된 거죠. 네팔에 대해서 마치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던 것 같은 마치 복음을 기다리던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전 네팔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불러내서온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회소 이렇게 집회 장소 앞에 옷가게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우상숭배만 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이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난 그 이 오랜 세월 동안 우상숭배하면서 내 속에 참된 만족을 얻어보자고 평강을 얻고자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팔에 기도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마에서 나온 하나님의 경륜, 생명의 인식,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 요소, 요한복음 각주 성경을 네팔 공용어로 번역하고 이제 출판 작업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네팔에서 얻어진 온전케 된 젊은 가정들이 각 도시로 이주함으로 남아있는 열매를 얻고 그분의 몸의 간증이
네팔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가운데 유일한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모두 영안에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4년 전반기 전국 자매 온전케 하는 훈련 집회 안내입니다. 2014년 3월 21일 금요일부터 3월 23일 주일까지 성경진리사역원에서 있습니다. 각지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온전케 되기를 갈망하는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서울 전시관 온라인 훈련 9기 훈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약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온라인 훈련에 한 학기 이상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 훈련 9기 훈련생 신규 모집 기간은 2월 2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온라인 훈련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음서원 소식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한 형제님과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그 형제님은 참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형제님이 책에 관해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인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해서였습니다. 이 책은 마치 폭탄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형제님이 아주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 5년쯤 후에 제가 실제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장부터 제 마음을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장, 2장 읽어나가면서 저는 아주 흥분되었고 아주 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이 제 마음 안에서 막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교회를 만들어내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사용한 용어는 매우 특이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은 아담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하셨다. 여기에 아담의 잠은 구속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속죄를 위한 것만이 아닌 그분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방면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또한 구속과 관계되지 않은 방면이 있으며 그 방면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분 자신을 해방하는 것으로서 죄와는 무관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것을 취하셔서 교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잠은 그것을 통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분의 죽음을 예표한다. 그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는 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 즉 그분의 통치권을 차지할 사람을 얻으시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사탄의 모든 일을 파하시고 오직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분의 뜻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능동적으로 따라가며 그분을 알고 체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